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또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달라고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됩니다.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듯이 낭패와 실망이 있고 멸망의 그런 폭우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든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셔가지고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이때 정말 회복의 은혜를 구해서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벨론, 이방 나라, 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그렇게 짓밟히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범위가 종교적인 회복.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멀어졌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너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고 개인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이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때로는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찢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프게 합니까? 왜 찢습니까? 왜 때립니까, 여러분? 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잘 안 듣고 자꾸만 격기로 나가면 처음에는 말하잖아. 말로 타 이러다가 말로 안 되면은 너 매 맞는다 이렇게 경고도 했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대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왜 매를댑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뒷길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찢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때릴 때도 있다는 거. 아프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어요. 7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왜 때립니까? 여러분, 미워서 때립니까? 잘못 되라고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때리셨다는 거예요. 왜 때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 심판받는다고, 재앙이 임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누구 얘기 들은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가문 이스라엘을 듣고 거기에 미혹당한 거예요. 잘못하면 맞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그 속삭임, 그 말만 듣고 이스라엘이 계속 곁길로 간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대셨어. 그들을 포로로 팔려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영혼들 지옥 갈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아프게 그렇게 매를 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또 싸매어 주세요.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매를 대는 건 재앙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평안을 주고 다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36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3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절,
10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절이나 10절이나 계속 반복되어서 10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는 말을 10번이나 그 36장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15절, 16절, 32절 여기도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놓고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회복시킨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줄을 쫙쫙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하셔놓고도 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에는 어떤 걸 회복시킵니까?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나라를 70년 동안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이 황폐하겠죠. 수풀이 막 우거졌겠죠. 못 쓰는 땅이 됐습니다.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서 경작할 수 있도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경제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보면 에덴의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자, 보십시오. 황폐한 그 땅을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이란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이 에덴이란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기쁨이다.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3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에 36장을 쭉 읽어보면 모든 부분 전 국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는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는지, 과연 무너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에 무너진 것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꼬여 있는 것 주님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 있는 것 하나님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막 꼬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 남편, 아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회복되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이 뭔지, 회복의 첫 단추가 뭔지,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 여러분 같이 회복의 단추, 회복의 시작이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자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죠? 회복의 시작이 뭡니까?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회복의 첫 단추가 뭡니까?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복되려면 뭐가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의 지름길이 뭐라고요? 왜? 회복의 지름길이 회개예요. 회복의 지름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고 싶으니 먼저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왜?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부자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통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통한다는 것, 모든 게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놓고 회복의 첫 단추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두고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됩니까?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다입니다, 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서 영원히 죄값 받다가 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 회복시킨다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회복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죠? 무너진 성읍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할 텐데,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내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37절 다시 보세요. 37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빨간 글씨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복돼야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구원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대요. 기도할 필요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그게 무슨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입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보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셔서 약속 회복시켜 줄 거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래도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면 그게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기도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인데,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 없이는 사역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 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늪에서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머리로 살지 말고 무릎으로 삽시다. 아멘. 머리로 살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 이 부분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자. 기도의 용사로 서자. 아멘.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분명히 오늘 약속하여 약속 회복시켜 주겠다고, 전 국면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교.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시고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산다. 아멘.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산다. 아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무너진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